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영어로 메리는 즐거운 그런 뜻이잖아요. 크리스트는 그리스도란 뜻이고 마스는 축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카드를 보내고 먹고 마시고 그런 날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것을 기뻐하고 또한 경배하는 날입니다. 저는 오늘 작은 마을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에 나신 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제목을 잡았냐, 그냥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나신 주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마국간에 나신 주, 아니면 구유에 나신 주,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작은 마을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에 나신 주 이렇게 길게 제목을 붙였나 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고 싶어서 그랬어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설교 제목에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작은 마을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에 나신 주. 그냥 느낌을 말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소박하다. 또 낮은 곳이다. 또 요호선 성도님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열악하다. 네, 그런 느낌이 드셨어요. 보잘것없고 작고 초라하고 낮고 천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지 않고 아기로 오셨어요. 작고 낮은 곳에, 초라하고 천한 곳에 그렇게 오셨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든 세상 왕자들은 다 왕궁에서 태어났는데 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초라한 이 베들레헴 작은 마을, 그 중에서도 마국간, 그 중에서도 말구유, 이런 곳에서 태어났을까를 묵상했습니다. 묵상하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호텔은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세계에서 가장 비싼 호텔 탑 10 이렇게 해가지고 CNN에서 이렇게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1위를 보니까 프레지던트 윌슨 호텔인데 스위스 제네바에 있어요. 근데 거기 방 하나가 로얄 펜트하우스 스위트라는 게 있대요. 근데 그 방 하나 값이 하루에 숙박비가 65,000달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로 계산해 보니까 7,371만 원이에요. 하루 숙박비가. 여기에 어떤 사람이 묵었나 그렇게 봤더니 제일 부자, 우리나라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 누구죠? 빌 게이츠. 또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이 여기서 묵어 갔대요. 그런 사람들이 묵는 곳이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빌 게이츠는 세상 부자인데 저런 하룻밤에 65,000달러? 7,300만 원? 그런 방에서 자고 4년 임기, 기껏해야 연임해야 8년 임기인 대통령도 이렇게 호화스러운 호텔에서 묵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났을까? 더 좋은 방법으로 태어나셨으면 안 되었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로마 황제 가이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요셉과 마리아가 연출해낸 것도 아니고 어떤 사관 주의인과 손님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보낸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자기 아들을 작은 마을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호텔이에요. 제가 한번 얼마나 좋길래 그리고 검색해봤더니 정말 좋아요. 그 방에서 호수가 저렇게 보이고 그 스위스 알프스 산이 다 보인대요. 그리고 아무튼 뭐 그 호수가 너무 맑아가지고 다 비친대요. 건물이고 사람 얼굴이고 그렇게 좋대요. 방도 너무 좋고 뭐 방이 우리나라 호텔 16개를 합친 방이래요. 그렇게 크대요. 제가 저렇게 담아봤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러한 초라한 마구간 구에서 태어났냐? 따라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마구간 말구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실 것이냐?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인데 작을지라도 그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떡집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하필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마을에서 태어났냐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인류에게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시려고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 떡이 돼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떡만 먹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 떡집 그 마을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2절,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누웠냐면 구유에 누웠어요. 누웠는데 구유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파트네예요. 파트네가 무슨 말이냐면 여물통. 그 가축들이 먹이를 넣어주는 여물통이다 이런 뜻이에요. 짐승의 밥그릇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전도서 3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짐승과 다름이 없대요. 우리 한번 전도서 3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구유에 여물통에 짐승의 밥그릇에 태어났냐면 짐승과 같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셔서 짐승처럼 살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처럼 살게 하려고 구유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35절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짐승과 같은 사람들은 뭘 찾아요? 짐승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사람은 다 짐승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쾌락을 찾고 이 세상 먹이를 찾고 돈을 찾고 환락을 찾고 그래요. 그런데 목말라요. 그런데 허무해요. 허전해요. 세상 돈을 벌어봤는데 내 마음이 만족함이 없어요.
내가 쾌락을 누려봤는데 영원히 목마른 거예요. 수가성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갈고 6번째 남편과 사는데도 여전히 목말라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셔서 세상 물은 먹어도 목마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어떠한 부자라도 예수님 없이는 영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예수님의 생명의 떡만 있으면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온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어요? 말씀으로 먹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생명의 양식을 어떻게 먹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먹는 거예요. 뭐 종이를 씹어서 성경을 씹어 먹었다 그런 소리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셨는데 배고프세요? 난 부자인 것 같은데 여러분 목마르세요? 오늘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만이 온전한 구세주세요. 예수님이 왜 그 작은 마을 마국간 말구에서 오셨냐? 두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 본문 2장 7절에 보면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찢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여관을 찾았는데 여관이 10,000원이라서 밀려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마국간을 구해서 말구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신생아를 덮을 천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셉이 입고 있었던 옷을 찢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보는 찢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아기를 쌓는 싸개가 생겼는데 그게 강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천이 없어서 요셉이나 마리아의 옷을 찢어서 강보로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손에 다 쥐고 계신 분이잖아요. 주님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다 내 거야. 이 땅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얼마든지 부유하게 오실 수 있죠. 그런데 구유에서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부자인데 가난하게 되신 것은 이미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시고 청산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날마다 영접하시면 말구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모시고 동행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부유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요, 이 말씀은요 물질적인 부유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를 이미 청산하셨어요. 말구 위에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일생을 비천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말구에서 오셨죠. 그런데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집이 있는데 이제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 집 없었어요. 그냥 한적한 곳에 가서 꿀 엎드려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밤새 기도하시고 또 다음날 사역하시고 머리 둘 곳이 없으셨어요. 철저하게 가난하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유월절 만찬 때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베푸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는데 그 다락방도 빌려서 했단 말이죠. 무덤에 묻힐 때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묻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가난하게 되셨냐는 거예요.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그럼 여러분,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난은 예수의 이름으로 청산해야 돼요. 우리로 부욕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왜 그런 낮고 천한 말구 위에서 나셨냐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냐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은 그분이 얼마나 낮아졌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왜 저렇게 낮추셨어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데 왜 말구에서 오기까지 그렇게 낮추시고 그 천한 자리에 오셨냐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거나 귀족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은 왕족이나 귀족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가장 천한 자리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목수로 사셨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누구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 천한 자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느 왕자가 한 번은 민정사찰을 나갔다가 시골 마을 한 처녀를 봤는데 첫눈에 반했어요. 왕궁에 돌아왔는데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리워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강제로 데리고 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어떻게 할까? 자기 신분을 밝히면 놀래서 도망갈 것 같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묘안을 생각해냈는데 왕자의 옷을 벗어버리고 평민의 복장으로 마을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서민들이, 그 처녀가 사는 가난한 동네에서 평범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 처녀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거죠. 그리고 나중에 왕비를 삼으면서 자기 신분을 밝힌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시골 처녀도 다가갈 수 있는 거죠. 우리처럼 이렇게 가진 것 없어도 보잘것 없어도 낮고 천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이 목자였습니다. 양치는 목자들이 첫 번째로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응?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경배받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용납하시고 누구든지 오면 영접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왜 이렇게 천한가?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무조건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높고 귀하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접해 주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 낮고 천한 자리로 임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고 영화롭게 하고 천국을 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평화의 동산이 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늘 그늘진 곳으로 임하세요. 어제도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하는데 지금 쪽방촌에 취재 중입니다. 근데 지금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님이 여기 오셔서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금 취재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크리스마스 전날 쪽방촌을 찾아갔을까? 그 낮은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찾아가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로 오셨고 그늘진 곳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탄생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혹시 높은 곳에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재물에 있는지, 세상 명예와 권세에 있는지, 지금 여러분 말 구유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낮은 데로 돌려져야 돼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테레사 수녀의 생활 신조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한 자에게 이게 생활 신조예요. 그래서 그는 인도에서 굶주린 군중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 길거리에 버려진 고아들 그런 일들을 매일매일 했잖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여러분 보통 사람은 엄두도 내기 어려운 그러한 일인데 날마다 그 일을 되풀이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365일을 그런 굳은 일을, 천한 일을, 낮은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테레사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저 불쌍한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 낮고 천한 자들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는 것이 예수님을 돌아보는 겁니다. 냉수 한 그릇을 소자 한 사람에게 대접해도 그 상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 그런 자들의 친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가장 낮은 마구간 말구유로 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돌려서 낮고 천한 이웃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전해야 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여러분 낮고 천한 자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기도 중에 예수님을 만났나요? 더 귀한 것은 낮고 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서 손잡을 때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기에 낮고 천한 자들에게 마음을 돌리고 헤아리고 그들을 손잡아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왜 작은 마을 베들레헴 마곡간 구유에서 태어나셨냐? 따라하시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그네로 오셨다. 오늘 본문의 2장 7절에 보면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이미 여관을 다 차지해서 여관에서 밀려나서 마국간 말구에서 태어나신 거잖아요. 여기 여관은 나그네들이 잠시 머무는 곳이 여관입니다. 오늘날엔 여관이 별로 없고 모텔, 호텔 그러잖아요. 아무리 세계 1위 그런 스위스 윌슨 그런 호텔에 머문다 할지라도 그것은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잠시 여장을 푸는 곳이지 거기에 영원히 머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히 머물지 않으셨잖아요. 잠시 머물렀잖아요. 여러분은 이 땅에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잠시 머뭅니다. 여러분, 잠시 머물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히 처소를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집이 없으세요. 응? 마태복음 8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되 예수님 집이 없으셨다니까요. 왜냐면 잠시 후면 갈 거니까 집을 안 두셨어요. 그냥 길거리에서 사셨어요.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로 사셨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모든 인생은 나그네일 뿐이에요. 예레미야의 고백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이 세상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잠시 왔다가 돌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청산하고 떠나야 한 거류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사시다 가신 것처럼 나그네로 살아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우리 영원히 머물 곳은 이 땅이 아니요 하늘나라 본향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하고 가셨어요? 나는 지금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다시 와서 거처가 다 예비되면 너희들 데리고 갈 거야. 너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물지 않아. 내가 데리러 올 거야. 저 말씀 속에는 개인적인 죽음을 통해서 데리러 오실 수도 있고 마지막 때 심판의 날, 재림의 날 예수님이 처소가 다 예비하면 심판하러 오신다는 말씀도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구유에 두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늘나라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 쌓아두면 종과 동록이 다 먹어버린다고 하셨잖아요. 하늘에 쌓은 것만이 영원히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며 이 땅에 나그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작은 마을 말구에 오신 것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영접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접하신 것으로 마치면 안 되고 날마다 말씀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영원한 승리 천국에 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작은 마을 마국간 구유에서 오신 것은 낮고 천한 자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가난의식과 패배의식과 절망과 좌절을 떨쳐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부유한 자다.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아멘. 그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이 성탄의 날에 이제 우리 인생이 나그네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님이 구유에서 나셨는데 그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시다가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